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교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길이 무슨 길이죠?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초청한 거죠. 사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거기 4절에 보면 너희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갔고 너희를 반드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게 애굽에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이제 요셉이 죽고, 그죠? 그들이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뭐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죠? 노예가 되어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셨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과연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구나 라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았을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까? 이런 물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오늘 살아간 나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그죠? 사실 10년, 20년이 아니고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400년이 넘게, 그건 벌써 세대가, 그죠? 몇 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세대가 몇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들은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사는 것 아니겠는가? 그죠? 노예로 사는 게 아니겠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죠? 그 시대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사다 팔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과 같은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나 이런 거와 뭐 나귀와 다를 바 없는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 삶을 400년을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는 고백은 어떤 걸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혼자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것인지, 그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 눈으로 본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백성들보다 저 존귀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게 정말 노예로, 그것도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생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430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하신 약속.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야곱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는 한 민족이 되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내가 두려워하지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도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번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가라고 원망을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보다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어요. 야, 우리보다 저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번성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 괴롭히고 더 고통스럽게 일을 시켜서 그래도 더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아이를 받을 때는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말을 따르지 않자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할 만큼.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민족이 번성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곤고하고 힘이 들고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민족이 번성하더라. 그 민족이 번성하더라. 여러분, 한 가족이 한 민족 되는 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만큼의 시간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노예로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나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이 번성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대로입니다.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지금은 너희 한 가족이 가지만 내가 반드시 그곳에서 너희를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억울하지요.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너희만 가는 게 아니야. 나도 너희와 함께 갈 거야. 그 고난 속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는 것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마시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한 생애가 억울해도 괜찮죠? 안 괜찮으나 보다.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생애가 아니고요, 400년이면요 4세대가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사는 거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민족과 인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다 좋고 기뻐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기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맨날 죽임당하고 감옥 가고, 그래서 그들도 300년 가까이, 그죠? 지하 카타콤에서 살잖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 앞에 날마다 우리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를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멘.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노예로 살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놓고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자식도 마음대로 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번성을 하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만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남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너무 생긴 게 준수하여서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를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 누구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요? 아니면 에이, 모세는 그래도 다
바로의 공주가 살려주는데 라는 걸 알고 괜찮죠? 그죠? 이거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아니에요. 조금 있다 누가 와요? 공주가 모욕하러 와요. 그죠? 데리고 어디를 가요? 바로의 궁전으로 가요. 그래서 뭐가 돼요? 왕자가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프죠. 그죠?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 하나도 안 되죠. 왜? 좀 있으면 누가 와?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올 거예요. 이제 곧 오죠. 그죠? 집에서 이제 모욕하러 올 거예요. 그리고 모세 데려다가 궁전으로 데려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결국을 아니까, 이 결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이미.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현실과 사실에 대해 가슴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이 되어 보라고요. 모세의 부모의 심정이 되어 보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뭐 아파하라, 공감하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놓아서 버려야 된다는 게 기가 막히지만 우리는 이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아무도 가슴 졸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도 가슴을 안 졸이고 살고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사는 건 좀 억울하죠.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지금 사는 건 좀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의 집에도 바로의 공주가 다 찾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멘. 여러분의 집에도 다 바로의 공주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아무 걱정이 없어. 왜? 천사가 나타날 건데 뭐겠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슴 졸이면서 왕 앞에 나가도 우리는 아무 가슴 안 졸여. 왜? 왕이 다 그를 사랑해 줄 건데 라는 결론은 아니까. 그러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고난과 환난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을 만큼 말이 안 되고 억울하고 괴롭기 그지없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억울함과 고난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많이 억울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억울해 보이지가 않다.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얼굴이시라 닭이지.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 다 잘 되죠 여러분. 다 잘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누구나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물음이 몇 번씩 들 만큼, 그죠?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다. 응?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노동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불러서 이제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너의 민족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말만 하면 바로가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자기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지죠. 모세가 그 말을 하자 바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요즘 이스라엘 노예들이 너무 일이 편한가 보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저들을 더 노동을 심하게 시켜서 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고 감독관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현장에서 일을 한 노예들에게 일이 더 고되어졌어요. 그러자 노예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말하자 감독관이 그렇게 말했죠. 야, 너희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어.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런 거야. 모세 때문에 그런 거야. 모세 때문에. 그러자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네가 무엇이 한데, 네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인데 왜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지느냐?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내가 가족을 구원하려고 좋은 의도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꼭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분명히 말합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내보내라고 한 날부터 그들의 구원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모세가 야, 이렇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미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당장 모세가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의 노동이 더 고되어졌지만 그때부터 출애굽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당장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때때로 우리 현실은 더 불리해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430년의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환난과 고난은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우리의 현실은 너무 고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시간의 주인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라는 찬양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